레위기 32장 7에서 14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우리 신이나 집사님 왜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좀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이 삶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조금 마귀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야,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요. 마귀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멀어지는 삶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결국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죠. 이 일의 앞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러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들이 뭘 요구하느냐? 아론에게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 신을 여호와가 도저히 우리를 더 이상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다.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져왔던 금덩이 막 내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리고는 그 황금 송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더니 이게 신이래. 이게 신. 아니 말 한마디 못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 눈도 껌뻑껌뻑도 못해.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 이 녀석도 아니다. 이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더 이상 이 백성하고 내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야 모세야 어서 내려가라 그래요. 어서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을 이제 여기서 끝을 내기로 작정했다. 저들이 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렇게 뛰놀면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내가 저 백성과 함께 가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너 내버려 두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 이제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 싹
생명을 거둬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 근데 이 새로운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 텐데 지금 이 백성들보다 더 큰 숫자를 이룰 수 있는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너 내려가서 내가 하는 대로 내 배로 두고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어쩌면 이제 이 중에는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정말 모세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어떤 때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속에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해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면 자연스럽게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아유,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 할지 모르는데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부인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막 좀 난리 났었죠, 그죠? 공장에 막 불을 지르고 우리나라 LG전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또 거기 있는 막 제품들을 다 도둑질해 갔어. 근데 너나 없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 LA 폭동 사태 일어났을 때 LA 폭동이니까 뭡니까? 그 막 다 변호사건 막 박사건 교수건 다 막 물건 다 들고 나왔잖아요. TV도 들고 나오고 다 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 받으면서 어차피 뭐 이렇게 해봤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 안 생기고 이번이 기회 아니야? 우리도 한몫 잡아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 약탈해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LG전자에도 또 삼성 또 물류센터에도 와가지고 다 약탈해가 버렸죠. 이게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거 싹 진멸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새롭게 큰 나라를 너를 통해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내심 이것들 그렇지 않아도 내 속 진짜 많이 뒤집어 놓더니 잘됐다. 하나님 알았어요. 확 그냥 엎어버리세요. 진짜 새롭게 내 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 민족을 나처럼 내 DNA가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도 박수 칠게요. 하나님도 속 많이 상하셨죠?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러고요. 모세가 하는 말이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이 일을 하지 않도록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기서 진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소리가 누가 듣기 싫은 소리야? 응? 모세가 여호와께 간청하는 소리 누가 정말 들으면 싫을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백성 진멸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마귀는 이때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기.
기왕에 이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모세야 빨리 그래 해,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청이에요. 여기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 진멸하라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청하고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사람, 바로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벽면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이 어떤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속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긍휼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찾을 사람, 그래서 이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중재자를 찾으셔요. 근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4장 7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분발해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재할 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바로 당신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진노의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섰다 할지라도 그 중재자가 되어서 그 사이 딱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또 백성들의 이런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이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본래는 죄 때문에 벽이 생겼고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분리시켰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이 틈타가지고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기 원하셔. 예수님 의지해서 언제든지 나오기를 원하셔요.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주춤거리고 그걸 나가지 못하거든요. 기도하지 못해요. 은혜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 속에 점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것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확보됐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 주님 진노하시겠습니까? 말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니까. 아니, 산에서 죽이고 이 들에서 죽이고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노하지 마세요. 이 노를 거두어 드리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개교되어서 거기서 400년 종살이 하겠는데 그 다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마.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브라함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어떡하고 이 백성들 여기서 산에서 죽게 만들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들겠냐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이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물러서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상황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구하는 그 자체도.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좀 잘못할 때가 있어. 맞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회초리를 쳐. 예를 들어 체벌을 해. 정당한 체벌. 근데 할 때 어때요? 이 아이가 빨리 어떻게 하기를 원해? 잘못했어요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빨리 그만 때리고 싶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맞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저 계속 때려주세요 하나 쳐보세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런 애도 없거니와 정상적인 애는 그만 맞으려고 그냥 일단 잘못한 거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만 때리잖아요.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그 악한 부모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황이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마땅해 당연해 하고 물러서 버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포기하길 원하는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걸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기 원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매달려야 돼. 끝까지.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변이야. 다만 하나님은 뜻은 돌이킬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데 있어서 그 징계가 정당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당한 징계라도 자녀를 징계할 때도 부모가 뜻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는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 야 모세야, 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거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 내려가.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이제 결정했어. 싹 진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세가 찾아내요. 여기서 진멸하면 안 되는 그 당위성을, 이유를 찾아내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하니까 이걸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시 여러분 자녀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녀석만 제대로 좀 말을 듣고 나머지는 말을 너무 안 들어. 한 10명인데 9명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너 하나만 남기고 싹 내가 쓸어버린다. 내가 이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예 그냥 내가 그 감옥에 가서 어떻게든 내가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아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정말 악감정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치면 이 이쁨 받는 아들, 제대로 순종한 아들이 엄마,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하면서 막 그 안 되는 이유를 말을 해. 아빠, 엄마 그러면요, 아빠가 얼마나 무정하다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데다가 아빠, 우리들 정말 사랑해서 뭘 어디 이렇게 해주긴 했잖아요. 뭐 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막 물고 매달려. 바지가랑이 잡고 막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싹 쓸어버려?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구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 진노받아 마땅한 정말 황당한 일을 벌였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애굽에서 자유하게 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아니 그 모세하고 지금 이렇게 대면하는 중에 그 있는 중에 그 사이를 못 참아 가지고 우리 다른 신 찾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금덩어리로, 말도 못한다니까. 눈도 껌뻑껌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고 거기서 막 뛰놀더라 그랬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 음란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싹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야 모세 빨리 내려가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보겠다 저 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어떤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개입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면,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진짜? 왜 그렇게 확신해요? 다시 질문할게요. 모세는 그래도 좀 거룩하지 않았어요? 40일 금식도 막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간청하는 가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요. 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아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덧붙인다면,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당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비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이제 더 이상 좀 속썩이지 마. 알았다 이놈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변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한한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켰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과 자비를 표현해 주시고 증명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 이것이 확실한 근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상황 안 바뀔 것 같아? 기도하세요. 물러서지 말고 그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신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시편 145편 9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선하신 분이셔요. 인간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 이렇게 당해도 싸 이런 마음 가지고 포기한다니까요. 포기. 여러분, 그러니까 혼날 짓을 했어. 근데 나는 혼나도 싸. 끝까지 때릴 만큼 때려서 아버지 원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하는 그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맞을 짓을 했어. 근데 끝까지 맞아버려. 그러면 속이 너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쉽게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단 말이에요. 돌이키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나한테 엄청 화가 나셨네. 내가 진짜 하나님 화나게 했지. 그래, 마땅히 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해.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선대하셔.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내가 맨날 사고쳐도 괜찮겠네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군요, 이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소저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육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고 회복되는,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니까. 아멘? 네. 그게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창피거리입니까 이거.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창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죽이면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협상꾼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협상을 잘해야 돼. 하나님과 협상을 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없이 막 대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잘 알아야 돼. 근거를 잘 알려면 하나님과 협상을 잘 하려면 뭘 잘 알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과 협상하는데 굉장히 유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협상을 소위 잘 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은 영원한데 그분의 뜻은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나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다시요. 나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그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네, 약속된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필요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짱이. 제가 이제 한때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확 와닿을지 몰라요. 믿음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 이해되셨어요? 네. 믿음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주님, 그래도 있잖아요. 주님, 저 그래도 사랑하지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아, 나 몰라.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니까. 자식 새끼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 용서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말 안 하면 끝까지 맞을 수 있어. 진노하시는 그 진노 앞에서 그냥 끝까지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이 화가 누그러지면서 회초리 거두는 부모처럼 주님이 진노를 거둘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변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주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상황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을 찾는데 중재자가 없더래요. 중재자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발 누군가 중재하기를 원하는데 중재자가 없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제대로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야, 빨리 와서 누가 딱, 아유 그만해도 되잖아요. 속상한 거 알아요. 근데 좀 봐주세요. 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어때요? 막 열받아서 막 싸우는데 누군가 중재를 하면 못 이긴 척 하면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알았어, 아우 진짜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이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120년간 24시간 365일 기도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그 당시 철저하게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20년간, 몇 년이라고요? 120년간 하루 24시간 꼬박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중보했어요. 계속 릴레이로 중보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 중보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상황 속에 그 기도로 자기의 그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이런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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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한다니까요. 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노예제도가 바뀌면서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로 팔리지 않는 이런 시대가 찾아왔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마침내 자기 죽기 바로 전 영국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러한 것들이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아유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당해도 싸. 그래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 이런 사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알았어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아유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반항적인 자녀가 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녀가 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구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질병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구하세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한테 가서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노를 하시지 않았어요. 알았다 가자, 알았다 가봐라, 이렇게 저렇게 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절판이 돼가지고, 왜 절판이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데,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도 저작권을 안 주고 그냥 무허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많이. 아마 그래서 절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내면 좋을 텐데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도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모르겠어요. 믿음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엔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그 후배한테 이 책을 소개했더니 아마 없을 거다, 절판돼서 못 찾을 걸 그랬더니 검색해 보더니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You can move the mountains인가 뭐 해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구입을 했어. 그래도 영어가 좀 되니까 그걸 읽는데 챕터 1을 읽었는데 너무 크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이 말하는 게 이제 알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병이야, 죽을 병.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또 다른 병이 있었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의사 다녀간 다음에, 의사가 이제 움직이도 못해, 침대에 누워있어. 의사가 와가지고 진찰하고 이제 안 되겠다고 더 이상 갔어.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목사님 불러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
임종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도록 뭔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케네스 에긴에게 그 당시 17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케네스 에긴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몸은 똑같아.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다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말해요. 어머니, 저 밥 주세요.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비틀비틀 가가지고 먹고 하면서 지냅니다.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떠느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이걸 믿고 수년간 또 지내요. 그러다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87세인가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무슨 예수사관학교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갔습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목사님께 가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아카데미 해가지고 신학교처럼 만들어 놓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취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야, 소망 없어, 이제 끝이다, 이런 소리보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고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야 돼. 할렐루야. 소망이 더 이상 없다는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역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개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놓지 않아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네.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신대. 모든 탄식,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순간까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